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이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뚝섬교회 가족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을 하고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처음 선배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죠. 너는 신학교에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도 엄청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저에게 너 예수님 봤어? 아니요.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멍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너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순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봤어? 너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어? 너가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그 순간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문세윤이라고 하는 개그맨처럼 어버버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어버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바보 같죠? 신학교를 가서도 여전히 바보였습니다. 저는. 네. 제가 오늘 함께 읽어봤던 이 본문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오죠. 어쩌면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의 직장 동료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어버버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늘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어버버 한다면 아마 우리를 비웃으면서 거봐, 전부 다 가짜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없어, 어떤 간디나 맹자나 공자 같은 그냥 착한 선생님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죠. 에비던스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불교에도 어느 종교에도 죄송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라고 선포하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모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게 몇 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절대 까먹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친구가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물어봤을 때, 뭔가 전도를 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머뭇거리거나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성경을 펴서 어딜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만 피면 된다. 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선배님을 만나고 또한 이러한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는 신학 공부를 4년간 마치고 침례신학대학원 MDB 목회학 석사 과정에 가서 그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감방에 있는 교도소처럼 다 같이 5명씩, 6명씩 이렇게 방을 같이 써요. 그럼 어디서 자느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니다. 처음 기숙사를 가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이 어딘지, 군대에 난 분명히 갔다가 왔는데, 군대를 제대했는데 여전히 군대와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발냄새도 많이 나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곤란했는데, 갑자기 그 각 방마다 방장이라고 하는, 진짜 신기하죠? 그런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에서 방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밥상이랑 볼펜을 갖고 왔어요. 막 십자가를 100개를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 100개를. 너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맞춰봐라. 엉뚱하죠? 저는 이상하게 신학교 갈 때마다, 신학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처음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엉뚱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엉뚱한 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꼭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이랑 제일 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엉뚱한 선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와서 십자가를 100개를 그렸어요. 그 많은 십자가 중에 누가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는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누가 매달리느냐? 가장 극악하고 가장 악한 인간들, 범죄자들,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들, 강도들, 이런 죄인들이 매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여기에 생살에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못으로, 발도. 그리고 죽었나 안 죽었나 또 가슴을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범죄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누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십자가 중에 누가 예수님이죠?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무한도전에 보면 유재석이 항상 하는 말이, 무한도전에는 고유명수, 박명수가 있다 하면서 무조건 뭘 시킬 때 박명수 개그맨을 앞세워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박명수, 고유명수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해주었죠. 우리 저기 드럼으로 항상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는 장재원 청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재원 청년, 십자가가 100개가 있어요. 사형틀에. 그 중에 어떤 십자가가, 그 많고 많은 십자가 중에 누가 예수님입니까? 할렐루야, 박수! 네.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활. 십자가가 굉장히 많죠. 저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건 그냥 사형틀입니다. 마치 여기 안에 있는 교회의 벽돌과 건물과 엘리베이터와 이런 공간이 교회가 아닌 듯,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영화에서처럼 귀신이 뜨거 하면서 타들어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왜 이게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매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거기 매달리신 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매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어떤 거죠? 제가 큰 소리로 말했던 거,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불안해서 자신들이 위로받고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거짓되게 꾸며내거나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만 아멘.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헛된 희망,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형 형틀에서 고문당하고 돌아가시고 무서워서 우리가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3년간 따라다녔던 우리 스승님이 끝났구나, 나의 영광도 끝났구나, 나도 똑같이 저렇게 죄인처럼 죽겠구나, 나도 언젠간 붙잡혀서 로마 병사들에게 사형 형틀에 고문당하고 나도 죽겠구나, 무섭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지? 모여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쓰여져 있던 것은 바로 성경대로 다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증거를 주셨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증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대답 안 하시면 우리 고유명수, 박명수, 우리 장재원 친구, 증거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해주시면 저도 웁니다. 네, 증인이 필요해요. 대박인 게요. 증거를 제시했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여러분들이 또 이게 믿음이 흔들릴까봐 너무 명확하게 증인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여기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에 증인의 명단을 제출하십니다. 대박이죠? 증인 명단 보겠습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처음 보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에서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인간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 난 제자가 아니라고 내가 속였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난 도망쳤는데 나는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 스스로가 자부심을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죠. 광야에서 40년간 있는 그 순간에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자로서 숨어 있을 때 난 자격 없어. 어떡하나? 난 죄인이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울 때 그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어. 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고시를 봤어.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난 권사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 상태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누가 또 그 다음 봤죠? 12 제자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에이 또 너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뭐. 그래서 다음 누구한테 뭐 있어요? 500명한테. 그 당시에는요 500은 뭐냐면 실제로 500명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500. 500는 그냥 완전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딱 진짜 499, 500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엄청난 인파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불신자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여라 외쳤던 그 군중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요. 500명이 봤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까무라치죠. 우리가 죽여라 못 박아라 했던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왕되고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 500명이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방네 자기의 가족들 자기 동포들 온 전 세계로 흩어져서 누구를 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바울에게 보이셨죠. 바울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사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됐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무릎이 닳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매질을 당하고 내가 맞더라도 목이 내가 잘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한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대로 성경을 기록하기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바울이 깨닫고 제자들이 깨닫고 그걸 본 500명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잠깐 졸음도 깰 겸 예전에 제가 그 망우리에 있는 망우 역사 문화 공원이라고 하는 산에 자주 갔어요. 제가 항상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공원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제가 이제 중랑구 상봉동 쪽에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망우 역사 문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기 너무 좋고 이렇게 다 시멘트 바닥에 깔려 있고 양쪽에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와 같이 막 이렇게 살을 빼려고 막 산책을 하면서 막 오늘은 뭐 2시간 걸을 거야 걷고 있는데 자꾸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보통 무서운 거 보면 어때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뭐야? 이렇게 놀래죠? 여기 뭐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죠. 내 눈 옆에. 그런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 뭐가 자꾸 보여요. 누가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대박.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고라니가, 새끼 고라니, 엄청 귀여운 아기 고라니가 마치 날 데려가 이런 것처럼 저를 막 보고 있었죠. 제가 아기 고라니와 딱 대치 상황이에요. 데려갈까? 근데 아기 고라니가 진짜 제가 이렇게 한 발 가면 쫓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산책하는 내내 10분, 20분 따라오는 거죠. 믿기 어렵죠, 여러분? 믿기 어렵죠.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아지 부르시 하면 아기 고라니가 저한테 올 것만 같았어요. 자, 제가 이거 말하는 거에 대한 거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말하는 것에 이 말하는 사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와 대박 고라니가 엄청 아기 고라니가 쫓아왔었구나. 너무 귀여웠겠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지금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이야 아니 웃기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반신반의한다는 거. 모든 사건에는 뭐가 필요하냐? 에비던스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부활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증거, 에비던스죠. 증거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증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인 가능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에 쓰여 있는 증거의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대박이죠? 네, 증거. 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증거에는요, 두 가지 증거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다음 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어야지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법률에서 재판을 할 때도 반드시 뭘 하죠? 증인과 그 증인이 뭘 제시하죠? 증거를 제시합니다. 변호사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증거죠. 증거. 팩트. 사실.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경 안에서 내적 증거만 잔뜩 봤어요. 자, 이게 진짜 부활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명확한 증거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외적 증거. 그래서 검찰에서도 내적 증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외적 증거입니다. 자, 외적 증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 증거예요. 성경 외의 역사입니다. 로마 시대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비기독교적, 기독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 기록에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죠. 여기에 보면은 타케투스가 기록한 걸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죠? 그리스도가 예수님 언급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처형되었음을 외부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 예수를 현명한 사람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바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다 성경이 아닌 비성경, 바로 외적 증거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플리니우스에 보면은 또 로마 총독에게 그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실제 존재를 외부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음 보죠. 마라바 세리피온에서 편지입니다. 이거는 1세기에 시리아의 철학자가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현명한 유대인의 처형, 예수님의 처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이거를 다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 학자들이 이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이 아닌 많은 문헌에서 이러한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한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유관순 여사가 독립운동한 거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냥 그렇게 끝났더라면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는요,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으로 의해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게 성경책인 거예요. 많은 신학적 스토리가 많지만 결국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들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모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좋은 일만, 선한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그냥 공자와 같은, 맹자와 같은 좋은 선생, 현명한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대박인 거죠. 와,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걸 보는 순간, 그분이 좋은 선생님, 랍비,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요,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어도요,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짜증나게 하고 동료 신학자들을 보고 목사님들을 보고 선배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시험을 당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어떤 행동과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우린 다 양 같아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다가 그분의 아주 작은 행동과 실수를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깨닫고 이걸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단지 그것 딱 하나인 것입니다. 형제들과
교제하려고, 자매들과 교제하려고, 오랜 나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 딱 한 가지였어요. 자, 외적 증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문헌 증거예요. 문헌 증거. 문헌 증거가 로마 전체가 변화되었죠. 로마가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죽였는데 로마 전체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는요, 어떤 제국이었냐면 하늘 색깔이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고 있어도 하늘색이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부터 빨간색입니다 라고 명하였어요. 그럼 자기들이 명한 것이 거짓이고 틀려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게 로마 제국이에요. 자기들이 한번 판정 내린 건 절대로 번복하는 일이 없죠. 그게 로마 제국인데 본인들이 십자가 형태에서 못 박고 죽였던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후대에는 기독교가 전부 다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다 해석되는 것들, 로마 병사의 어떤 변화에 대한 거,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런 이야기들,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 일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자, 다음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외적 증거로 채택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비문이에요. 비문이 뭐예요? 비문, 돌에 새겨지는 거죠. 스톤. 여기 보시면 필라테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라테가 누구냐?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의 비문, 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돌에 공식으로 선언한 내용만 돌에다가 돌을 파서 새깁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돌에 새긴 건 어떻게 돼요? 변치 않기 때문에 공식으로 공포한 것들만 돌에 새기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기리는 비문이 1세기 유적에서 발견됐어요. 대박인 거죠. 거기 복음서가 언급하고 있는 빌라도가 통치했다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부활 사건이 당시 로마 치하의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인 걸 다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세력들,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 비기독교 국가,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죽기 전에 공포하고 돌에 새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내부의 내적 증거,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 말씀이었죠.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형성과 확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500명이 예수님을 보고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교회가 생긴 거죠. 야, 우리가 못 박았던 그 청년, 33살 먹은 청년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대박,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목숨을 걸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 삶을 전부를 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12명 제자들은요,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와, 내가 랍비인 줄 알았던 그냥 스승, 좋은
유대 선생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선생, 랍비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바다와 우주와 이 별들과 이 산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제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스토리를 아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어때요? 능통하는 자였죠. 사도 바울이요, 성경의 구약 이야기를 달달달달 알고 아브라함과 족보를 다 알고 이삭과 야곱과 그걸 다 알고 12지파를 다 외우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은요, 죄 사함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장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그 미래가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봤던 것이죠. 내가 여기서 300년, 500년, 1000년 이 세상에서 못 살죠. 그 이후의 삶을 본 거예요. 이 썩어질 것들, 이 썩어질 육신과 이 썩어질 옷과 이러한 것들,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부활의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약속이며 수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은 여기에서 썩어질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일어나서 믿지 않는 나의 언니,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 나의 오빠,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요, 부활절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전달하면서 그때만 잠시 부활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옆에 있는 자매들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언제 내 육신이 끝날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30살, 40살 젊다고 해서 제가 내 육신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육신에 여기에 미련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어쩌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될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둘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은 단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드러내신 참된 사건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세상의 의심과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육신이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한평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캠프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시작되는 겨울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뚝섬교회 일꾼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부흥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복음의 증인들로 믿지 않는 가정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끝으로 우리 모든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각자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